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대표적인 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이렇게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보면은 보이는 것 위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 보면은 보이는 것 위주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는 모든 일들은 위부에 더 신경을, 더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 때문에 속이 빈약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겉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속이 좀 부실해지죠.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내면보다는 외모에 관심을 더 기울입니다. 사실 내면이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을 가꾸는데 등한시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외모는 생명이 짧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평생을 가고 영원을 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값지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게 오셔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게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십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호흡, 숨, 바람, 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푸뉴마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사역하셨어요. 이 푸뉴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셨어요. 이 푸뉴마가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임하였어요. 그때 임한 성령이 푸뉴마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은혜로 도와주는 그런 스승님이셔요. 그 사람의 편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의 편이 되도록 보내준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내 편이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보혜사는
내 편이 되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임할 것을 알리시면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쭉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은 진리를, 제자들이 할 일을, 또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가르치는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홀로 남았어요.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들의 미래와 사명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가르치는 영이십니다. 이같이 보혜사 성령은 무지를 깨우치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할 일을 알게 하시고 뜻을 깨우쳐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셔요. 이 일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셔요.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것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몰랐다가 알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했어요. 바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아무나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무지하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더 많은 하늘의 것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억력 아주 보잘것없어요. 들어도 금방 잃어버려요. 조금 전에 들었는데 새카맣게 몰라요. 조금 전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전혀 몰라요. 어떤 때는 손에 들고서도 어디 있지 찾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잊어버렸지만 걱정할 것 없는 것은 필요할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때로 고난의 자리에 처할 때가 올 것이지만 그때 너희는
고난받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대답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셔요. 이처럼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 몰라요. 알아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우리가 몰랐던 것,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그것을 알았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삶,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뜻에, 그 은혜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보완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 무지하죠. 무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무능하고 무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았어요. 직접 가르침받았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거듭 실패해요. 시행착오 계속 겪어요. 무능함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침내는 두려워서 도망가기까지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제자들이 무지와 무능을 깨우치시고 보완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완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토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28, 3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완 역할을 계속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가능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들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어쩌면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도우심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비로소 신앙생활 원활하게 유지하고 수월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함께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힘을 반드시 힘입어야 온전한 신앙생활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알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하나하나씩 나의 삶을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 늘 함께하는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셔요. 내 앞길을 안내하셔요. 내가 가는 길을 이끌어 주셔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후 인생을 뒤돌아보면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완해 주심의 은혜 입으면서 우리의 삶이 더 보완되고 더 채워지고 더 발전되고 더 업데이트 되어지는 귀한 삶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켜 주셔요. 사고의 변화를 자꾸 유도해 주셔요. 성령은 때로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 사고의 틀을 바꾸어 놓으셔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사고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웠죠. 많이 헤맸죠. 예수님 부인하기도 했죠.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혼돈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식하였어요. 진정으로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거기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힘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후부터 주저함이 없이 겁 없이 나갑니다. 전파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소개합니다. 그들의 그 열렬한 그 모습에 그 증언을 듣고 사도행전 보게 되면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진리는, 생명은, 성령은, 말씀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단단해집니다. 힘이 있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와 같이 단단해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체험해야만 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깊이 알게 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만나게 되면 그 성령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관, 내 이성, 내 신념 이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생각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주관과 내 이성의 변화가 일어나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들의 사고의 틀을 바꿔놓으셔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희심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내 신념이 잘못되었으면, 내가 꿈꾸는 어떤 이상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틀을 바꿔 나가는 삶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이 기다리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겁이 났어요. 이 제자들의 앞날에는 결국 죽음의 우연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스스로 알고 있는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락방에 숨어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숨어 들어간 다락방,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습니까?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다락방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갈 곳이 없었어. 갈 곳이 없어서. 두렵고 무섭고 갈 곳이 없어서 숨어 들어간 곳, 그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이 제자들은 숨을 곳이 필요했어요. 그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은 미래 암담했어요. 앞날 험난한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다급하고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을 안고 금식기도 하였을 거예요. 많이 부르짖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처음으로 이 제자들은 절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다락방이 용광로가 되었어요. 용광로 그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형체 다 사라집니다. 그 용광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태어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용광로죠. 이 다락방이 용광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다락방이 이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모든 형체들을,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기대온과 같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니 그동안의 자신들의 생각, 그동안의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형태,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비굴한 모습,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녹고 나니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이제 주저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외칩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능력, 은혜, 역사 누가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리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선포해 주셨어요. 평안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안락한 환경, 좋은 집 말하는 것 절대 아니죠. 부드러운 이부자리 더 아니죠. 이 평안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느껴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평안, 바로 그 평안입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그 평온한 마음, 평화스러운 자세,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처지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하늘이 주는 담대함의 평안이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심령에 모실 수 있을까요? 바로 의존입니다. 전적인 의존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고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존 없이는 성령의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그 다락방에서 얼마나 자신들을 내어 놓았겠습니까? 너무 다급했어요. 전적 의존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찾았을 것입니다. 완전 의존이죠.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느 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가 하면은 내면을 비울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것들, 내가 세운 알량한 계획들, 내 안에 더러운 죄의 짐들 다 내려놓고 비워내야만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채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실 은혜를 채우려면 비워야 됩니다. 내면을 채우려면 내면을 다 비워야 됩니다. 성령의 손을 잡으려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먼저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내 삶에 비운 만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은 만큼 더 붙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느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면은 완전한 위탁입니다.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위탁해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 돌아가신 후 제자들 다락방에 모여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 몸부림은 다 내려놓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전적인 위탁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성령 받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자기 비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된 후에야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와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 삶은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고 성령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 더 멋진 곳,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때마다 시마다 늘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항상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 삶의 시간마다, 우리 삶의 소망에 강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켜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